영적 거인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밥상에서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만 해. 엄마가 아이를 따로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가 낳은 아이지만 아빠는 데려온 아이잖니. 그러니 아빠에게 더 잘해줘야지. 물론 재밌게 만든 이야기지만 어떤 분은 진심으로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담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 성인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겉으로는 성인이지만 그 내면 속에는 유아기적인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뜻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정신과 전문의인 이무석 박사가 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유년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사람은 인격의 일부분이 미숙한 채로 남아있다. 철들지 못한 채 성인이 된 것이다. 철들지 못한 성인은 자신도 고통을 받지만 주변 사람들도 괴롭힌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 자신도 자세히 보면 어느 구석에 이렇게 철들지 못한 마음속의 아이가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안에는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 놓은 모순된 감정들과 유아적인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아이처럼 화나고 또 아이처럼 서럽다. 아이가 엄마의 눈치를 살피듯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초조해진다. 심리적 현실에서 사는 존재는 이미 어른이 된 내가 아니라 마음속의 아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 초조나 열등감은 이 아이의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속의 아이가 울고 있지는 않나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 질투, 열등감, 초조에 시달리지는 않습니까?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도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과도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나 때문에 괴로워할 때는 없었나요? 여러분, 건강한 신체만큼이나 성숙한 인격은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주의를 끄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인격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함께 살펴봤어요.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자꾸 누락되는 일들이 생기고 불평과 원망이 생겼죠.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중에 7사람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선출된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인데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8절은 스데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여기 보니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결과 백성 가운데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 이 대목이요, 대단히 흥미로운 구절인데, 스데반 이전까지는 큰 기사와 표적은 오직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에 의해서만 행해지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에게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도 사도도 아닌 그냥 일반인 중에 큰 기사와 표적이 그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7사람은 전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던 배경을 생각해 보면 헬라 언어를 사용하는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7집사로 세운 것이 좀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갈릴리 출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저 예수님을 그때 믿고 회심한 사람들 중에서 7명이 세워진 거예요. 스데반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초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신자들이 잘 성장해서 이렇게 좋은 일꾼으로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아주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보여줘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회심이 있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회심자들이 잘 자라서 이제는 헌신자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모르던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렇게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으며 잘 성장한 이들이 또 주님께 삶을 올려드리는 헌신자, 제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된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회심자들이 생기고 헌신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큰 건물 그리고 또 화려한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안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고 있어요. 좋은 교회는 회심의 역사와 함께 헌신자들이 일어나는 교회죠. 여러분,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회심자가 없고 헌신자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를 위기라고 진단을 해요. 그러면 그 위기가 뭘 가지고 하는 얘기일까요? 바로 이 두 가지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회심의 열매들이 없고 헌신의 열매들이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는 회심과 헌신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또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가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좋은 주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진면목이 따로 있는데요.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여러분, 스데반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붙잡힐 만한 일을 한 일도 없었고 끌려갈 만한 범죄자 취급을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까요? 얼마나 또 이 상황이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여러분, 사실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교회사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기등등하여 스데반을 지금 죽일 듯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순간, 이 공포스러운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스데반이 붙잡혀서 끌려간 공회는요, 사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았던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여러분, 거짓 증인들까지 내세워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는 이들은 스데반도 죽일 마음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인가요?
이런 상황에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텐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 얼굴의 표정은 꾸민다고 만들어질 수 있는 표정이 아니겠죠. 실제로 스데반의 마음 가득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넘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아주 담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나중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인 아이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 거인과 같은 사람이죠.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거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억울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급기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조차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거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은 초신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짧은 시간에 이 신앙이 이렇게 놀라운 영적 거인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데반을 영적 거인으로 바꾸어 놨던 비밀 첫 번째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장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스데반을 소개하고요.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수식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우리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성령 충만은 첫째는 성령께서 나를 전적으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주의 손에 강력하게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성령께 내 마음이 온전히 감동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해집니다. 진리를 더욱 알고 싶고 예수를 깊이 닮아가고 싶고 사랑으로 더욱 넘쳐나게 되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의 증인이 돼요. 예수를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을 보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목숨을 위협받는 이 순간에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죠.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해서 또 계속 충만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얼굴만 봐도
성령 충만이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주일학교 공과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옛날에 문경세제에 가면 한알 유스 호스텔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을 경영하시던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의 사무실에 가면 자신이 의자에 앉아있는 전신 사진을 큰 액자에 담아서 자기 모습을 방에 걸어놓은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에 사연이 있는데요. 어느 밤에 하나님 앞에 이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성령으로 임재하신 걸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밤새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벽에 무심코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너무 본 적이 없는 얼굴이 거기에 거울에 있었던 거죠. 평상시에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대요. 성령으로 충만하니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울에 비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간직하려고 아침이 되자마자 사진사를 불러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큰 액자에 인화해서 자신의 사무실에 걸어두고 보고 또 본다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천사와 같았던 스데반의 모습은 분명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기등등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스데반을 온전히 장악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셨기 때문인 거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의 얼굴로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영적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밀은 그가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능통했어요.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회당에서 벌어진 이 논쟁의 주제는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에서 아무도 스데반을 당해낼 자가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여러분, 이 회당은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유민들은 종으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유대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지명 가운데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에 사도가 된 바울이 바로 이 길리기아의 수도였던 다소 출신이었어요. 아마도 스데반이 논쟁을 벌였던 이 회당에는 우리가 추측해보고 상상해보기에는 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바로 바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바울이 있죠. 구약의 정통한 전문가였던 바울이 이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과의 성경 논쟁에서 당해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이 돼요. 이 설교는 구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 탁월한 설교입니다. 스데반과 성경 논쟁을 벌였던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이때는 그 설교에 동의하지 못했지만 후에 바울이 회심하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었을 때 놀랍게도 스데반의 신학이 바울의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배웠어요. 성경을 통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하나예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시죠.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어떤 영적인 도전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밀은 그가 기도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영적 거인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가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돌에 맞아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어요.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데요. 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이제 목숨이 끊어진 것을 표현하는 거죠. 스데반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순간에 스데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주님께 외쳤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최후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정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기도가 떠올라요? 누굴까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이 순간 예수님을 너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아마 그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도 분명히 닮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늘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격분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 달려드는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지금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이 순간에 스데반은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대신에 시선을 하늘로 옮깁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요. 그리고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고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하늘을 주목하여 보는 이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스데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도전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